욥기 41장은 이제 욥기 40장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 40장에서 욥의 무능함을 지적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꺼낸 이야기가 베헤못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또 같은 이유로 욥기 41장에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헤못하고 리워야단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동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베헤못도 그렇고 리워야단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렇게 신비한 동물은 아닙니다. 베헤못은 하마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은요, 악어의 다른 말이랍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욥기를 번역한 사람이 이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해도 되는데 하마로 번역하지 않고, 또 리워야단은 악어로 번역해도 되는데 악어로 번역하지 않았냐는 거죠. 왜? 그냥 그렇게 쉽게 쓰지 않았냐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한 데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었겠죠.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요, 어떤 단순한 하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악어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욥기 40장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베헤못은요, 아주 특별한 하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마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도요, 아주 특별한 악어임을 우리가 봅니다. 실제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리워야단은 그런 단순한 악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리워야단은 최후의 심판받을 그 옛뱀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알게 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랜 뱀 리워야단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다에 있는데요, 그 용인 리워야단을 죽이실 것이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죽임당하는 그 용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이 리워야단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욥기를 번역한 사람들은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하지 않고 리워야단이라고 따로 번역해 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요, 굉장히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다고 말하고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워야단이요, 하나님께 간청을 한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싶어서 난리를 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랍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욥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욥기 41장에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잠깐 여담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이 리워야단의 모습 자체에 사실은 굉장히 큰 흥미가 있습니다. 욥기 41장에 나오는 그 리워야단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일단 이 리워야단에게는 혀와 코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악어라면 아가미가 있나요? 아가미도 있대요. 그리고 즐비한 비늘도 있다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입에서 뭐도 있냐면 불도 나온대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욥기 4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십시오. 욥기 4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귀는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아멘.
그 리워야단의 입에서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는데요. 콧구멍에서는 막 연기도 나오고요. 입에서는 불도 막 뿜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흥미롭게 느껴지냐면, 자, 이런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있잖아요. 뭐죠? 그 상상 속에 있는 용. 그쵸? 상상 속에 있는 용. 근데 놀랍게도요, 이 상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 용의 그런 모습이 동양과 서양에 모두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물론 모습은 좀 틀려요. 서양에서 말하는 용은요, 날개가 있는 날아다니는 도마뱀처럼 생겼어요. 도마뱀인데 날개가 있어요. 근데 동양에서 말하는 용은 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날개도 없는데 막 날아다녀요.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그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인데 비슷한 동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진짜 옛날에 이런 용들이 정말 살았었나? 라는 의문도 듭니다. 정말 입에서 어떤 불을 뿜어내는 파충류가 살았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았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불을 내뿜는 동물이라니요. 사실 불을 내뿜으려면 몸 안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요, 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불을 내뿜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강한 산성을 내뱉는다? 라고 하면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처럼 보일 수 있고, 혹은 강한 전기를 낼 수 있잖아요. 뭐 전기도마뱀 같은 경우도 강한 전기를 내보내는 것은 불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불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은 과연 이것이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있었을 거다라고 그래요. 있었을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공룡의 증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리워야단이요, 예전에 사람들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그 증거랍니다. 뭐 사람들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공룡이 사람들과 함께 당연히 살았던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창조론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조론에는 하나는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창조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하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7,000년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주는 6일 만에 창조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6일 안에 공룡과 사람을 같이 창조하셨으니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젊은 지구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우주는 더 길고요. 지구가 45억 년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지구의 지층을 보니까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가 화석이랍니다. 공룡의 화석과요, 사람의 화석이, 사람의 뼈들이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지 않답니다. 지구를 이렇게 파보잖아요. 그러면 그 지층들이 있잖아요. 뭐 고생대, 뭐 신생대, 중생대 이런 지층이 있는데, 만약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같은 지층에 같은 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생대에 살았다 보면 중생대에 공룡뼈도 있고 사람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공룡의 뼈는 중생대까지만 나오고요. 사람의 뼈는 신생대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름 둘 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젊은 지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리워야단이, 여기 나오는 욥기 41장에 나오는 그 리워야단이 공룡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리워야단 중에 하나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옛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에도 그렇게 리워야단을요, 사탄으로 사실은 묘사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리워야단이 사탄이든 아니면 공룡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존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컨트롤 하시냐 봤더니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 1장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나눴었는데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직접 컨트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보니까 사탄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만 사탄이 욥을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니까요. 그 무섭다는 사탄도 그 리워야단도요. 모두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들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별로 염려되거나 걱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요 오히려 거꾸로요.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고난은요 뒤에 보니까 항상 축복이 있어요. 축복만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를 봐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인데요.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아파요. 툭툭 하면 아프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프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키가 더 커 있기도 하고, 못 뒤집던 아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안 쓰던 단어를 막 쓰기도 하고, 안 하던 재롱도 부리기도 하고. 놀랍게도 아이들이요, 좀 아프고 나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짓들을 그렇게 하나씩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보면 우리들도 그래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들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고난을 찾아오고 나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도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요.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둥글둥글해져서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연애 초기에, 그죠? 연애 초기에 보면 얼마나 많이 싸워요. 이것저것 안 맞는다 싸우고, 저거 이해 안 된다 싸우고,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놀랍게도, 근데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더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더 끈끈해지는 것을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연애 초기에는 많이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해요. 하지만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서 여전히 싸우고 있으면 좀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애 때 충분히 안 싸웠다는 거잖아요. 안 싸워서 서로 덜 가까워진 상태로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싸워야 어려움도 있어야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장하려면요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요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 예정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까? 라고요. 그렇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물어봐요. 목사이다 보니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요. 어떤 분은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데 목사들이 되게 편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정말 일반 평신도였을 때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전쟁들도 많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자주 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자주 하나님께 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다듬고요.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제 삶을 제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요. 과거에 저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은 살이래요, 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는요. 한때는 60, 70kg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찐 거예요. 2배 정도 쪘는데. 근데 이렇게 좀 살이 좀 쪘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인상이 굉장히 좋아졌고 마음이 더 넓어 보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살이 별로 안 쪘을 때는, 날씬했을 때는요, 좀 날카로웠거든요. 제가 봐도 좀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약간 불편함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회개와 반성을 하는데, 근데 고난을 이제 겪고 났더니 변하더라고요. 얼굴이 더 평안해졌고요. 성격도 굉장히 둥글둥글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저랑 같이 있으면 편하다. 저희 와이프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저랑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데요. 희망적이랍니다.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자주 하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고난들을 이제 주신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변화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별로 고난이 왔을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불평해야 되냐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욥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했고요, 불평할 필요가 없는데 불평했고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욥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리워야다를 통해서 또 베헤멧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욥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대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나를 하여금 어떤 믿음을 주시게 하실 건가? 또 어떤 좋은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항상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들을 꼭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난이 올 때마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